그런데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세 개의 복음서와 달리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앞에 선 세 개의 복음서의 그 형식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.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세 개의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. 물론 공간복음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내용과 사건들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앞에 세 권의 책들과의 유사성에 비하면 그 특징과 또 그 내용들이 다소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을 이렇게 또 구분하곤 합니다. 그러나 무엇보다 같은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. 요한복음은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,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풀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큰 코끼리가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풀장과도 같다.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? 요한복음은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읽으면 참 유익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복음서라는 것이죠. 동시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읽어서도 역시 그 깊이가 아주 심오한 그러한 복음서가 또한 요한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이런 어떤 그 학자들의 이런 설명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그 어떤 다중성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그럼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으로서 먼저 이 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이 앞선 마태, 마가, 누가복음과 동일하게 우리는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. 배웠죠? 그런데 이 요한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점에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은 오랜 동안에 그 증언들을 우리가 토대로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. 또 성경에 있는 또 내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. 요한복음은 오래전부터 이 초대교회의 이 교부들로부터 이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. 물론 많은 그 현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간복음과 유사하게 거기에 따른 역사적인 아주 그 의미 있는 또 학문적인 대안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 점에서 우리 개혁 복음주의적 학자와 또 교회 또 목회자분들 모든 분들이 이해할 때에 국내와 국외 함께 이 사도 요한을 이 역시 이 초대교회의 증언을 따라서 이 저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.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그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. 특별히 이 앞선 이 세 사람의 한 그 그룹 가운데 한 멤버이죠. 즉 베드로, 야고보, 요한 이렇게 말할 때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.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형제였습니다. 이들은 원래 사실 또 우리 성경의 근거에 볼 때에 세례자 요한,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기도 했습니다. 예수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말이죠. 그래서 이 사도 요한으로 알려진 이 네 번째 복음서의 저자는 야고보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어머니는 살로메로 알려지고 있고요. 그리고 벳세다 출신인 것을 또 성경이 증언합니다.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인 것이죠. 그 점에서 이 베드로 또 안드레와 아주 그 가까운 관계였고 또 함께 어부를 했던 그런 동업자이기도 했던 인물들입니다. 자,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때에 이 요한이 마지막 생애를 이 에베소에서 산 것으로 또 증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이 점은 이제 이 요한복음의 기록 장소와 관련해서 또 많은 이 교부들과 학자들의 그 추정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장소가 기록될 것으로 또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물론 알렉산드리아나 또 시리아에 대한 언급도 학자들이 하곤 합니다만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 후보지로서는 이 에베소, 이 바울이 오랫동안 이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바로 그 에베소가 되겠습니다. 자, 우리 이제 또 이 저자 요한과 관련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몇 가지로 또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도 요한, 그리고 또 우리 요한 서신들에 보면
장로 요한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.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을 보면 이 계시자로서의 요한, 즉 patmos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인물로서의 이제 요한이 언급됩니다. 역시 이 세 그 표현과 관련해서 좀 분분한 입장도 있습니다만 이 개역 복음주의적 입장에서는 이 세 표현이 동일한 인물, 즉 사도 요한은 곧 장로 요한. 마치 이 베드로가 사도였지만 우리 베드로 서신에 보면 전서에 보면 5장에 장로인 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. 그래서 연장자이면서 또 신앙에 많은 본을 보이고 있는 그 장로로서 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동일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. 자, 이렇게 된다면 우리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서신들과 1, 2, 3서가 되겠죠. 그리고 요한 계시록, 묵시록 요 세 권들을 합하여서 우리가 같은 저자가 기록했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.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이제 서신서 또 계시록하고의 관계를 또 함께 고려하면서 또 책 읽기를 하게 되곤 합니다. 우리가 이것은 이제 신학교에서는 요한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공부를 하곤 합니다. 자, 우리 그 다음에 기록 시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이 기록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 앞선 세 개의 복음서가 언제 쓰여졌느냐, 또 이것과 요한복음의 관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다소 입장의 차이가 있곤 합니다. 일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공간복음서 가운데서 특히 마가복음이 이른 60년대, 특별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 70년 AD입니다. 그 직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. 그 점에서 이 요한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이 공간복음서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책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그 앞선 원복음을 중심으로 한 그 초기 단계의 이 구전 전승과 또 문서 전승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랬을 경우에 이 공간복음, 특별히 마가복음이 이른 시기에 기록됐다 할 경우에는 역시 요한복음 역시 60년대 중후반부터 그리고 80년대 중후반까지를 보게 되는 입장입니다. 우리 개혁복음주의적 입장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80에서 85년경으로 추정을 하곤 합니다. 여러분이 왜 특별히 85년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85년은 말이죠. 유대교가 공식적으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, 즉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그 무리들을 유대교에서 공식적으로 출교를 명령하게 되는 시기가 85년입니다.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출교라는 말이 한 3번 나오고 있는데요. 이제 그런 문맥과 관련해서 이런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 85년 직후까지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정확하게 공식적으로는 85년이다 할지라도 이 어느 지역에 따라서 이미 배타성이 강했던 유대인들이 이 나사렛 예수,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공식적은 아닐지라도 이미 어느 정도 그들을 출교시키고 있다라는 것도 또 상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어쨌든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와 관련해서 이 80년대, 그러나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이 공간복음서에 있는 내용 못지않게 심지어는 그 이전의 내용들까지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이른 역사적 배경이 또 잘 드러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. 기록 시기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고요. 또 장소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